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에 주님의 진리를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계속해서 주간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 또한 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서로 또 바라보면서 혼자 계실 때도 스스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도 또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본문 중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6절은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굴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와가 왜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는지 원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물론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단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감언이설로 하와를 유혹했다 해도 그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하와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와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스스로 범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처럼 범죄에 빠진 것은 그녀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본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본래부터 더 아름답고 탐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른 나무 열매보다 더 아름답고 탐스럽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의도적으로 유혹에 빠지게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선악과 나무는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현 상태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다른 나무들에 비추어서 봤을 때 유난히 먹음직스럽고 유난히 보암직하고 유난히 탐스럽고 그렇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서슴치 않고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경고를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여기서 보듯이 모든 범죄의 밑바탕에는 더러운 탐욕과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사단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하늘에 추방된 것도 그가 자신의 피조물 된 천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아멘.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은 사단의 본래의 영광과 높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늘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열국을 엎은 자라는 표현은 그가 세상에 미친 영향력과 그로 인해 많은 민족이 고통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루시퍼, 그 천사 루시퍼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 와
내 자리를 높이리라는 그의 욕망을 드러내며 이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시도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극 지폐의 신은 그의 높은 자리에서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교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목표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예. 그의 교만한 야망은 결국 비참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수월, 음부, 즉 지옥, 이게 됐죠. 떨어지는 것은 그가 원하는 영광과는 정반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아멘. 예, 타락한 루시퍼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그는 땅과 민족에 큰 영향을 미친 존재였음을 알리며 그의 행적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절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네. 예, 그의 행동, 루시퍼의 행동은요, 사단의 행동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억압한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놓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악행이 드러납니다. 사단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8절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하는. 다른 왕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루시퍼는 그와 반대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그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루시퍼는 그런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19절입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돌려싸였으며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예, 루시퍼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그의 처지는 비참한 죽음과 같습니다. 가증한 나뭇가지라는 표현은 그의 비참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예, 그야말로 그는 루시퍼 사단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공의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사단에 빠져서 그와 함께 행하고 그의 유혹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 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에스겔 28장 16절입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멀하였도다. 아멘. 무역이 많음으로 라는 말은요, 사단이 가진 영향력과 부유함이 그를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남용해서 범죄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사단을 이야기하고 사단의 그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는 그룹이란 말은 이라는 표현은 그가 본래 높은 지혜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게 됐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사단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지혜를 왜곡시키고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땅에 던져지게 되고 그의 타락은 왕들 앞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교만과 탐욕이 가져온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의 말씀은 사단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사단이 누구며 하나님 어떤 것인지 묻거든 이사야서하고 이 말씀 에스겔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의 교만과 탐욕은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고 이는 우리에게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욕심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처럼 되지 않으려면 사단은 우리는 자기처럼 사단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빠져있는 한 우리 역시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지게 되고 말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 심판날에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영불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 있다.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해 갈까 합니다. 먼저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교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욕망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표현은 교만이 멸망의 첫 단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은요. 교만이 결국 실수와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떨어졌던 것은 하와의 교만한 행동 때문에 사단의 그 유혹 때문에 된 것인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인간의 본성과 질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욕망을 따라 범죄한 것과 유사합니다.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게 되면 우리는 멸망이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5절은요. 욕심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표현은 욕심이 죄를 낳는 원인임을 나타냅니다. 욕심이 자라면 결국 행동으로 이는 죄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계속해서 자라면 최종적으로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경고하고 계십니다. 속지 말라.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것과 같은 경고로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 구절의 말, 교만과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먼저 교만은 멸망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교만 멸망의 시작. 창세기 16장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교만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마음 자체가 교만인데 우리는 그걸 잊게 만들 그럼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를 알고 잃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좁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러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난 겸손해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내 나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문득문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항상 사소한 걸 하나 하더라도 우리 운전하는 사람 운전할 때 그냥 운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그거는 정말 사소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잖아요. 책을 볼 때라도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행할 때에도 사업장에서 내가 뭐 일할 때에도 시작을 할 때에도 예배 드리듯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억지로라도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습성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습관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뭔가를 행할 때에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초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아까 2장 3절과 야고보서 1장 15, 16절에 욕심이 어떻게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영적 사망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며 또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반대되게 살게 됩니다.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되면 쉽게 유혹에 굴복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어떤 쇼츠를 잠깐 봤어요. 그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장면인데 시계를 파는 어떤 주얼리 가게에 그 주인공이 가요. 돈 많은 주인공이 가지고 비싼 시계를 딱 요청을 해요. 딱 요청을 하는데 그 어머니 차고 있는 시계가 되게 허름한 시계였어. 물어봐요. 그 시계는 무슨 시계예요? 이 시계는 되게 소중한 시계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계예요. 그래요? 한번 보여줄래요? 봤더니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가죽 끈에 돼 있는 아주 허름한 시계, 좋지 않은 시계.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딱 마을을 던져요. 그럼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시계를 살 테니까 이 시계를 당신이 갖고 그 시계를 나한테 줄래요? 어떻게 결정했을까? 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들은 그 시계를 버립니다. 그 좋은 시계였어. 그 1억이 넘는 시계를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바꿔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의 욕심은 아버지한테 그거 처음에 말할 때 뭐냐면 정말 이거는 버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시계라고 얘기했는데 돈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런 돈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욕심이, 인간의 욕심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순간에 됐을 때는, 내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장담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그거는 아버지의 시기였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기였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분별력과 겸손의 필요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속지 말라는 경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적인 욕망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자신의 본성과 한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을 붙들고 모든 매사에 행할 수 있는 우리 그 행동을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잠깐 순간에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 교만과 욕망과 구성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네 번째 뭐냐면 영적 성장과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교만과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서, 즉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훈련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필요한 분별력을 키워줄 거라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적 성장의 훈련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일고 자꾸 흔들릴 때에는 함께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세겹줄의 힘을 말씀하셨어요. 혼자보다는 세겹줄이 교통하는 건 뭐냐면 함께 모여서 그 악한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그런 영적 성장과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세상에서 보는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곳은 훈련소예요. 훈련소. 잘 훈련된 병사가 잘 싸우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제대로 못한 병사가 자대 배치받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소는 어떻게 해요? 엄격하죠. 네. 군기가 확 잡혀있고 군기가 흩어지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자대 가서 군대에 가서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해요.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바로 영적인 훈련,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훈련소가 바로 우리 공동체고 예배당인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교만과 세상적인 욕심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범죄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만과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겸손과 분별력을 잘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영적 성장과 훈련을 위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단의 유혹과 그 유혹에 대한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원하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협정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삶에 문제가 발생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만과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뜻을 따라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훈을 받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과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가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평강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